3월 31일 고난주간 묵상 두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올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에 나타난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두 번째 말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구절로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을 앞뒤로 설명하는 속에 누가복음의 얘기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결국 이 결론으로 도달하지만 그래서 그 맥락들을 좀 살펴가면서 왜 주님이 이 얘기를 여기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백성, 관원, 또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매달린 한 사람, 이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냐? 그러니까 너 먼저 구원해라. 그죠? 네가 만약에 메시아이면 너 먼저 구원해라. 군인들도 희롱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같이 매달린 사람 거기에 더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한 사람이 이 전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읽어버리고 쉽게 가면 안 되고요. 당시의 상황으로 가야 돼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패배자이고 예수님은 조롱받는 분이에요.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공기와 분위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대세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보면 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듯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옳지 않아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벌어진 상황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주는 혜택이 있고 그 사람이 대세일 때 우리는 감히 옳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옳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허락, 낙원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허락을 받은 이 사람이 아주 유별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의 관심과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옳은 사람, 옳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결과와 현상과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대단히 소수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소신이 분명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거나 성공했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삶으로 들여다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무언가 원망할 대상과 핑계댈 대상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군중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삶이나 어떤 시도의 결과가 자신이 기대하거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만한 그런 소수의 특이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옳음을 찾아가는 이 사람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여기에서의 삶의 다음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부탁합니다. 그 1차적으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옳음을 따른 죽음이다. 세상에 많은 그런 옳음을 따른 사람, 사실은 세상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당당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옳음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해한 예수님께 자신의 나머지 삶, 이후의 삶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게 낙원인지 뭔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낙원이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낙원이 뭘까? 천국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낙원에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낙원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라면 사실은 이 사람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맞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슬픔, 아픔, 죽음이 없어지는 곳이 낙원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실패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낙원이 어떤 곳이냐면 옳음 되신, 바름 되신, 하나님의 의 되신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곳, 옳음이 완전히 성취된 곳이 낙원이라면 이 사람의 선택이 맞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불렀던 찬송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목사인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시간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것들로 바꿔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평안하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 탈이 없고 착하게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 이 사람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틀린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슬프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과 그 길을 가셨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 이 사람의 선택은 축복받은 선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는 곰곰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질문해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인가? 질문하고 그 길을 따라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고 이 고백 때문에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를 맛보시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좋은 것들과 얼마나 많이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그 길을 따라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프고 아프고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가운데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